매주 목요일 시청자 여러분을 만나는 문화 섹션. 지난달엔 예배 기획으로 함께했는데요. 11월은 4주에 걸쳐 기독교 영화 기획 뉴스 보내드립니다. 영화 기획 첫 번째 시간으로 한국 기독 영화의 특징을 문화선교연구원 백광훈 원장과 함께 살펴봅니다. 신효선 기자입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영화를 보면 시대가 보인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오락적 기능을 넘어서 영화가 시대를 읽는 매개가 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한국 기독교 영화를 알면 한국 기독교 역사가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일반적으로 1919년에 영화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기독교 영화의 존재 유무는 참 알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 작품 편수가 많지 않고 또 한국이 기독교 문화가 토양이 아니기 때문에 서양과는 달리 그래서 찾아보기는 쉽지 않지만 또 일제 강점기 가운데에서도 또 한국 영화가 몇 편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나운규의 철인도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1930년도에 만들어진 작품인데 여기서 보면 원수지간을 화해시키고 교회로 인도하는 목사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물론 이 작품은 종교적이라기보다는 좀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강하죠. 감독이 나운규라는 점에서 보면 그럴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쟁을 종식시키고 화해로 이끄는 어떤 인물로 목사가 등장한다는 점이 참 인상 깊은 영화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해방 이후에는 최인규가 그 주기철 목사님의 그 생애를 담은 죄 없는 죄인이라는 또 작품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50년대 그 등장한 한국 영화사의 거목이라고 할 수 있는 유연목 감독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유연목 감독의 작품에는 기독교적인 정서가 굉장히 풍성하게 놓아져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순교자라든가 또 사람의 아들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 몇몇 작품만 하더라도 굉장히 기독교적인 주제의식들과 그런 의미들을 담아내려고 하는 서양 감독들이 고민했던 그런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의미들을 담아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그런 흔적들이 보인다는 점에서 이 기독 영화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감독이고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진정한 의미의 기독교 영화는 1950년대 이후가 될 텐데요. 또 1960년대부터는 기독교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영화 산업에도 영향이 있었겠죠? 그렇죠. 60년대부터 기독교 인구가 증가를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1970년대 후반 그리고 80년대 초반까지 그런 기독교 인구의 증가와 함께 기독교 영화도 반짝 그런 전성기를 맞이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등장한 영화들 아마 이제 보시는 분들은 다 기억을 하실 텐데요. 뭐 사랑의 원자탄이라든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리고 낮은 데로 임하소서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뭐 또 죽으면 살리라 하늘 가는 밝은 길 이런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영화들이 이때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고요. 또 실제 주인공들을 배경으로 만든 작품들이 공통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80년대 중반 이후부터 2000년대 후반 이르기까지 그런데 이제 이런 주목할 만한 기독교 영화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도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동안 이런 영화들이 기독교 영화들이 잘 나타나지 않았는데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의 이미지나 교회에 대한 그런 모습들이 좀 굉장히 좀 우스꽝스럽게 나타나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그려진다는 점이 참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많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21세기가 맞이하게 됐는데요. 21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이른바 우리가 요즘 잘 접하고 있는 그런 기독 영화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1세기 그러니까 2000년대 이후 기독교 영화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예, 2000년대 이후의 영화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바로 다큐라고 하는 특징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2000년대 이후에는 말씀드릴 수 있다면 기독 영화의 다큐 시대, 다큐 영화의 흥행이고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09년부터 2018년간 10년 동안 총 36편의 기독 다큐가 제작이 됐어요. 굉장히 많은 숫자죠.
상당수가 기독 다큐이면서 사랑이나 헌신 그리고 봉사를 주제로 담고 있는 그런 기독 다큐들이 제작이 됐습니다. 우리에게 뭐 알려진 영화들이 참 많죠. 뭐 소명 시리즈는 워낙 유명하고요. 뭐 회복이라든가 잊혀진 가방, 울지마 톤즈 굉장히 큰 희행을 했었죠. 한경직, 뭐 뷰티풀 차일드, 제자 옥한음, 그리고 순종, 드랍박스, 서서평, 또 최근에는 폴란드로 간 아이들, 뭐 이런 영화들이 우리가 기억하는 많은 기독 다큐멘터리 영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런 다큐멘터리는 해외 선교가 주로 많이 다뤄지는 그런 다큐멘터리인 것 같아요. 세부적으로 보면 네. 열악한 환경에서 현지인들과 동화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의 이야기가 참 많고요. 그리고 철저히 소재 중심적인 그런 방식이고 또 인간애를 보여주는 그런 휴머니즘적인 그런 선교 다큐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선교 다큐멘터리가 예상외로 흥행을 했는데요. 이 흥행 요인이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보면 일반적으로 2000년대 이후에 일반 영화에서 다큐가 굉장히 흥행을 많이 했습니다. 뭐 원앙소리 뭐라는 영화 네, 알고 계시죠? 봤죠. 그리고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다큐 일반 다큐 영화예요. 네. 그런 다큐들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고 이게 흥행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공식들로도 자리 잡게 됐거든요. 그런 점에서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용기를 준 그런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는 자연의 원시성에 살아 있거나 전쟁이나 기근이라고 하는 이런 소외된 지역으로 찾아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선교의 사명을 일깨워주고 또 교회 밖에 아주 그 교회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또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큰 자극이 되는 그런 네.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이 다큐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진정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한국 교회가 어려운 부분들도 많고 또 신앙인답지 못한 모습들, 또 교회답지 못한 모습들이 여러 면에서 참 보여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들이 또 있는 걸 부인하기 어려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신앙인으로서 참되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어떤 삶의 모습들, 또 우리 일상의 모습이건 아니면 선교지에 나가서 그런 현지인들과 함께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감동을 주는 거죠. 저게 진짜 크리스찬의 모습이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들이 결국은 또 성도들로 하여금 이 선교 다큐멘터리와 같은 그런 장르를 선호하게 되고 또 보게 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다큐멘터리라는 장르가 굉장히 매력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편중돼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다큐멘터리 일색이라는 거죠. 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무려 그 짧은 기간 동안 36편의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질 정도로 그렇게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또 동시에 보면 너무 편중돼 있다는 말이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물론 2000년대 들어서 간헐적으로 드라마 형식을 가진 기독 영화들이 제작되기는 했습니다. 뭐 밍크 코트라든가 무산 얘기라든가 뭐 신이 보낸 사람들 또 로마서 8장 37절 같은 그런 영화들은 네. 그런 드라마 형식의 영화라고 할 수는 있는데 안타깝게도 본격적인 기독교 드라마 장르라기보다는 몇몇 작품들은 또 기독교를 소재로 삼은 부분들 정도로 국한되는 부분들이 많죠. 여전히 기독교 다큐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기독교 영화가 좀 더 다양해져야 된다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고요. 그래서 선교적 차원에서 또 영화 발전의 측면에서 보면 기독교 영화가 좀 더 많은 다양한 장르로 만들어지는 것이 한국 교회의 또 과제이고 또 한국 문화선교에 또 주어진 또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균형적인 발전, 영화 측면에서 이루어지길 바라봅니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